이 말씀도 전도하라고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할 일 있으시면 이 말씀 딱 펴놓고 설명하시면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시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자세하게 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1절과 2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일 처음에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뭐예요? 그것은 잘못이죠. 내가 지은 잘못,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나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요.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어떤 뭐 추세죠, 시대의 흐름, 그런 것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쫓아 살아가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니까 마귀 쫓아 살아가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누구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죄의 DNA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그 원죄가 있으니까 죄인이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 하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고.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면 다 죄 있대요. 실제로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나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죄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에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술집에는 갔는데 술은 안 마셨습니다. 네? 술집에는 갔는데 3시간 있었는데 술은 안 마셨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자기는 17차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죄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술 마셨습니다. 운전했습니다. 제가 뺑소니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기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해요.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녀도 그거 못해요. 더 이상 못해요.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나는 죄 지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죄인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전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이 결국 이제 죽는 거고 지옥 가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죄인입니다. 그럼 그래? 너는 그럼 지옥 가야지.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도 막 발 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죄인이죠. 또 하나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이래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 존재 자체가 진노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진노 덩어리, 그냥 진노의 자녀. 예.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또 하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산 결과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또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린 죄인이다. 죄인은 결국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요 얘기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4절과 5절. 어떤 일을 해줬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위해서 뭐 하셨대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요한복음. 예. 원래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근데 유한한 세계로 오려고 하니까 말씀으로는 안 돼요.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럼 유한한 세계에 와서 할 일이 있잖아요.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유한한 세계에 살아가시면서 유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죠. 사람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다 받게 하시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죠? 왜 이런 식으로 구원을 왜 이루시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법이야 그냥 이렇게 법.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럼 법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 법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조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겠다. 이렇게 법을 정하신 거죠. 그게 8절이에요. 거기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는데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되게 많이 반복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 하는 거래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왜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때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예. 율법 막 지키려고 애렸었는데 안 돼요.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율법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고요. 그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온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의 수동성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잘. 믿어. 그걸 뭐 못 믿어. 그걸 믿는 거 진짜 쉬운데 왜 못 믿어? 그렇게 못 믿어. 엄마는 왜 이렇게 못 믿어? 그러거든요. 이게 안 믿어져요. 믿어줘야 믿지 이러거든요. 믿어줘야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줘야 믿죠. 우리는 어떻게 믿었어요? 믿어져서 믿은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안 믿어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죠. 네. 아까 식사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10년만 진짜 내가 예수를 일찍 만났어도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자식들을 진짜 예수께로 바르게 인도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 자녀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실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에 핫한 거죠. 자기 마음이 이제. 근데 10년만 진짜 빨리 예수 만났어도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된 거죠.
내가 10년만 일찍 만났어도 이것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만날 수, 예, 만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진짜 실제로 주님과 한번 인격적인 대면을 해보니까, 이제는 알겠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하다. 이 가정이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고백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시작이거든요. 시작했구나. 이제 이 가정이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구나. 네. 그럼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는 계속 이제 성장해 가겠죠. 자녀는 또 그 기도에 힘을 받아서 또 살아가게 될 거고. 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의 수동성. 결국 구원을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결국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인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뭘로 받아요? 은혜로. 은혜는 어떻게 와요? 하늘에서 선물로 오는 거죠. 하늘의 선물로. 제가 오랫동안 은혜, 출판사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쓰라고 썼더니 이번에는 은혜란 무엇인가 쓰라고 그래서 한참 동안 천천히 책 한 권을 썼어요. 네, 그래서 원고는 넘겼고 한 9월쯤 나온대요, 책이. 저는 그 은혜란 무엇인가 이 책 쓰면서 진짜 은혜라는 책은 다 본 것 같아요. 은혜라고 써진 책 있잖아요. 그 책은 다 본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 은혜의 어원, 은혜가 어디서부터 은혜라는 말이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구약에 누가 제일 먼저 썼고 신약에 누가 제일 먼저 썼고 신약에 썼을 때 그것은 어원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근거가 돼서 이제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놀랍죠. 갑자기 찾아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준비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 가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서 찬송 소리 하나 들렸는데 그거 듣고 들어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사역 시작할 때 그때는 막 교회 드럼 하나만 있어도 전도가 됐을 때예요. 드럼이 전도에 5명. 교회 드럼 사놓으면 애들 5명이 전도가 돼요. 그럼 막 교회에서 막 드럼 치고 애들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들어와요, 교회에. 그래서 정착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왔니? 그랬더니 그냥 찬양 소리 들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들어왔어요, 이래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죠. 아니, 찬양 소리가 시끄럽지 않고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건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 은혜는 갑자기 찾아와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어느 순간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은혜가 그냥 바짝 마른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은혜라고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렇게 다 그냥 마른 논바닥처럼 다 갈라져 버린, 영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럴 때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정말 제 안에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면서요. 은혜라는 책 있잖아요. 하여튼 은혜라는 책은 지피만 다 읽었어요. 은혜라고 써진 책. 근데 어떤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 내려놓기도 했고 어떤 책들은 너무 신비적이라 내려놓기도 했어요. 또 늘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책을 통해서 아니면은 뭘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6개월 지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 그리고 예수란 이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정말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내가 요즘 은혜가 좀 없다. 너무 이렇게 강팍하다 내 마음이 은혜로 좀 촉촉하고 하질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 있잖아요. 사람과 관계는 사람 사이에 풀면 안 돼요. 안 풀려요, 이거는. 하나님과 풀어야 돼, 내가.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다 풀려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다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면 이게 안 풀려요. 예. 쉽게 풀리지가 않는다고요. 그거는 노력해도 안 돼요. 이 관계가 풀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에서의 문제, 뭐 교회에서의 문제, 뭐 직장에서의 문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풀어야지. 항상 이렇게 풀려고 하면 이 풀리지가 않아요.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거예요. 은혜로예요. 은혜로. 너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이에 벌써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을 테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믿어도 신앙이 없을 테니까, 그럼 신앙의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마치 자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미 나는 구원이라는 건 내가 내 열심으로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아집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아닌데 자기는 그렇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다 배격하세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지 네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값싼 구원을 전한다고 비판도 하죠. 근데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세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죄인이 당해야 될 고난을 아들이 당하게 하세요. 어떻게 그런데 이것을 값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값비싼 구원이죠. 너무너무 값비싼 구원이죠. 뭘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값비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구원을 하시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아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대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꼭 바울이 하면 안 돼요?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케이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십니까? 나는 큰 죄인인데 엄청난 죄인인데 지금도 믿음이라고는 눈 찢고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인데 왜 그렇게 원하시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4절과 5절 같이 읽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라고 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 작은 사랑이요? 아니요.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그거, 그 사랑 있잖아. 그 사랑, 십자가에 내가 내 아들 내어준 그 사랑 있잖아. 그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값싸냐고요? 너무너무 값비싼 구원이지.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만 큰 값을 지불하고 베푸신 사랑이에요. 구원이에요. 왜 행위에서 나오지 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이지만 까불지 말아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까불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예배당 이전하고 할 때 목사님이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 좀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걔가 딱 하나 갖고 있었던 그 색소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예수님을 울리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 웃기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울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약간 좀 눈물도 없어요. 막 이렇게 약간 매정하거든요. 근데 우시더라고 그날 광고하시면서 막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전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색소폰 하나가 생각났고 이 색소폰은 자기 아버지가 별거했어요. 엄마하고
엄마가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도 안 하고 그냥 별거 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얘를 계속 구타한 거예요. 술만 먹고 오면 구타해요. 그 조그만 애 초등학생 얘를 주먹으로 때리면 안방에서 거실로 나갔대요, 얘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럼 아침에 미안하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 하나 준대요. 1,000원. 나중에는 그래요. 선생님 나중에는 아빠가 술 먹고 오는 날이 기대가 됐어요. 왜? 그랬더니 1,000원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고 살았어요, 걔가. 또 집에도 못 가요. 엄마 말을 못 들으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 사준 게 이제 색소폰 하나 사줬는데 그 교회 가서 맨날 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불어. 근데 걔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걔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요거 팔아서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아니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뭐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지만 드린 다음에 네가 견딜 수 있겠니? 아 그렇다면 괜찮대요. 낙원상가 가가지고 25만 원 받아왔어요. 원래 40만 원짜리인데. 가면서 뭐라고 하면 씩 웃으면서 그때 걔가 고2예요.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 왔어요. 돈 들고 왔어요. 그 돈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해 눈물 나죠. 그 아이 형편을 아니까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걔가 좋은 색소폰 하나 얻게 됐어요. 목사님이 아들 주려고 색소폰 150만 원짜리 샀는데 얘도 막 불고 싶으니까 아들애가. 얘가 불다가 걔가 부득이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가다 에이씨 나 안 해. 그럼 누구게 되겠어요 그게. 목사님 이거 너 해라. 그거 불어갖고 나중에 해군 군악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많이 성장했죠. 신앙생활 하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목사님 했던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진짜 그래요. 예수님 보실 때 참 웃기는 성도가 있겠구나. 진짜 웃기고 있네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어떤 성도는 예수님 보실 때 참 눈물 나는 성도도 있겠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신분이 바뀐대요?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힌대요. 함께 일으켜서 함께 앉히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신분이 어떻게 돼요? 지구에서 하늘로, 그쵸? 지구에서 하늘로,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몸은 지구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몸의 소속은 지구지만 영의 소속은 하늘로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럼 누가 구원받냐? 그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1장 14절.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몰라서 욕심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고난과 형벌을 다 받은 후에, 예수님이 다 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한 다음에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벌은 주님이 받고 용서는 우리가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